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시온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이라 그러면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루는 왕국,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패권을 그렇게 추구하는 이런 주의를 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무슨 군사적,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메시아의 의지가 나타나는데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인간을 계속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배치하시는 그런 모습.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아주 부족하고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셔서 그리고 수많은 여정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데 그 와중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나를 누이라 하라.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구속자인 줄 알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의 죄과를 치루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속에서만 아무도 보지 않게 몰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는 주변 나라들이 다 보고 우와 하고 놀랄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나타낼 것인데, 그런데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임을 말합니다. 새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우리말로 치면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듬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기꾼으로 나면서부터 사기꾼으로 태어나서 사기밖에 치는 게 없던 인간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 근데 그 새 사람을 하나님만 알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나의 변화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그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름다운 관, 왕관 이런 것들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49장에 보면 이제 버려진 땅, 황무한 땅,
그런 예루살렘이 완전히 버려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황무한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그 옛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푸실 것입니다. 그 베푸시는 결정적인 모습을 여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근데 난외주에 보면 나의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이 둘 다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인데 명사에는 성과 격이 있는데 그래서 여성 명사입니다. 헵시바, 뷸라. 이것은 어떤 결혼한 여자, 기쁨이 그에게 있다. 즉 귀하게 선택받은 신부를 나타냅니다. 신부. 그래서 이전에는 황무한 땅이었고 이전에는 버림받은 땅이었고 그야말로 들짐승들이 그리고 도마뱀과 그리고 승냥이가 뛰놀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의 기뻐하심을 받는, 왜냐하면 이전에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어그러졌지만 이제 다시 다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귀한 신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이,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죠. 이전의 어떤 초라했던 모습, 황무했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름을 하면 사역자의 이름을 바꾸면서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그러면 우리말로는 발음이 굉장히 복잡한 뷸라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뷸라, 헵시바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눈에 띕니다. 근데 남자가 여성 명사를 써갖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좀 웃깁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될 텐데, 그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제 학생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그 축가에 이씨가 이샤에게,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살 중에 살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노래를 만들었나 봅니다. 이씨가 이샤에게. 굳이 그럴 거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하면 알아듣기 쉽겠구만은.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듣는 사람이 한 방에 듣고 알아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도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 중에서도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시장통에서 쓰는 시장통 헬라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언어로 따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언어로 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쫙 했는데 사람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새로운 존재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농사짓고 양치고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이거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겨자씨, 동전,
가라지 이런 비유들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매우 존귀한 상태로 회복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용어에 버무려져서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신부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